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복되고 귀한 날 되도록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영을 받으리.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어제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곧 내 자아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특히 무당 같은 그런 진짜 무당들은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요.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의 신,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악령이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고 피폐케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 인간들을 복주시고 인간들을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은혜들, 은사들을 많이 주시고 이 성령을 받으면 그야말로 세상 말로 수지가 맞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고 축복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로 먼저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죄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성령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거듭나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이 계속 살아서 주인 노릇한다면 그는 거룩한 성령을 받을 수 없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할 뿐이죠. 그러니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옛사람이 뭉클뭉클 나를 지배하려고 나올 때는 너는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라고 인정하고 주님이 내 주인이시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기 전에 그 집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도배를 하고 아주 살기 좋도록 모든 집을 잘 수리하고 살기 좋게 깨끗하게 해놓고 이사 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집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집이 되는 것인데 성령의 집인 우리 몸을 먼저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 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씻어야 되겠죠. 죄를 씻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성전으로 모실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기에 먼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령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구든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시대마다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임하셔서 일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번째로 누구든지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성령의 물을 마시기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성령을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사람들은 인생의 갈증에 목말라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채워보려고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 술에 취하여 사는 사람도 있고 돈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취미나 또 오락 그런 것으로 자신의 목마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은 결코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마름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끊어졌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몸의 목마름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시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 주님은 생수로 표현하셨어요. 영생하는 생수를 내가 내게 주리라 하신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으로, 술로, 알코올로, 음주로, 감으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쾌락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애쓴다면 잠깐은 잊을지 모르나 그것이 끝나고 나면 더 큰 허무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원히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다섯 번째로,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부모들이 자식들이 무엇을 구하면 다 좋은 것으로 주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기를 구하기만 한다면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들, 핍박이 임하여서 이제 전도하는 일이 어려워졌어요. 두려움이 생기고 교회가 위축을 받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당국자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저들의 위협함을 다 내려다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그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초대교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대의 완악함을 깨닫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다 복음을 받기 위해서 힘써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사와 표적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7번째로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17절 말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간구할 때 혼자 간절히 열심히 사모하며 기도해도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특히 주의 종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면 더 성령의 충만함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제정이 안수기도를 부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다면 성령을 반드시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며 또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사모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통해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